복음과 성령 첫 번째 시간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원리는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알미나 그리고 지식적인 동의와 또 이론만이 아닌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로마서 6장에서 여기라 그리고 들이라 계속 신뢰하라는 세 가지 결단의 요소가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함께 같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허구나 관념이나 심리작용이나 혹은 정신통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허공에다 외치는 어떤 소리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기 확신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다 이루신 그 진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에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여도 결코 바뀌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든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축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전한 복음과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험과 유혹과 그 상황들을 계속 육체에 제한된 시야로 밖에는 보지 못하여서 또다시 빈번히 복음도 있고 믿음의 원리도 다 알지만은 또다시 우리는 빈번히 육체의 종로를 타며 넘어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는 이제 복음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만은 정작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또다시 현실의 여러 가지 장벽들과 부딪히며 느끼게 되어지는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옛사람의 흔적들이 삶에 드러남으로 인해 찾아오는 또다시 영적 실패감, 실망감,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다 상실되어졌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써서 복음의 진리를 척척 적용하면 좋으련만 꼭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좌충우돌하고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고 도대체 들었던 복음은 생각이 잘 나지를 않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해 주시는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한데 여전히 그 복음은 나의 삶에서 현실에서는 누릴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복음이 되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다는 자기 절망으로 또다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솔직한 고백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복음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부터 오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육체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줬는데 우리가 결코 살아내지 못하여서 그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복음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실제로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서신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는 먼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한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 곧바로 그 다음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바울은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17절에 와서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복음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는 죄인된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진리를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후반부인 18절로 32절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나열하고 죄가 가지고 있는 반역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우상숭배, 동성연애, 영적 도덕적 타락은 배후의 사단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감사를 캐면은 감자 넝쿨을 혹 당기면은 감자가 무더기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 줄기를 잡아당기면은 감자가 줄줄이 이렇게 딸려 나오듯이 죄의 실체를 파헤치면 배후에 죄와 똑같은 실체인 사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파헤치고 왜 그렇지, 원인이 뭐지, 그렇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죄의 밑바닥에는 사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말은 그저 도덕적으로 좀 법을 어기고 나쁜 짓 좀 한 그런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의 배후 위에는 무시무시한 악한 음모자 사단에게 붙잡혀 죄와 한 운명이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죄를 지은 것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2장에 와서 바울은 곧바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믿는 자처하는 유대인의 죄된 그 실체들을 지적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며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으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정죄의 화살을 확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방인을 인도하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율법은 다 지키지 않는 형식적인 그냥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너의 형식적인 삶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와서는 진짜 유대인이 누구며, 그러므로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어떤 할례가 진짜 할례인지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스스로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며 잘난 척하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와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결론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인간의 결론이 나고 맙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제 인간으로서는 다 끝났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다. 이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다 이제 끝난 그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로마서 3장 21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가리켜서 로마서에 대해 분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수령이 이때 등장해서 로마서 3장 2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는 하고 소리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으로도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도달할 수 없어서 털썩 주저앉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고 우리 편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공의의 법이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복음의 의도 하나님의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율법은 살아야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란다면 복음은 살게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은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진리를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렇게 율법과 복음 그리고 존재적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 4장에 와서는 로마서 4장에서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과 복음 앞에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란 아무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후반부 17절에서는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의 원리를 로마서 5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는 결단의 연속으로 나아가라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복음의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곧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순종하면 그 순종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마지막 결론은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렇게 로마서 6장이 끝난 다음 순서상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논리상 아주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중간에 로마서 7장이 끼어 있습니다. 6장에서 곧바로 8장으로 이어지면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너무 와 닿을 텐데, 중간에 로마서 7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7장 24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이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로마서 7장이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익숙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는 바울의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로마서 7장을 읽으며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봐라, 사도 바울도 놀라운 복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누구나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말해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다시 한번 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이 진리의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능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복음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중간에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7장이 믿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법적인 관계를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육신의 노력으로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하며 하나님의 뜻인 율법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겪는 갈등과 마음의 절망을 로마서 7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 결국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으며 결국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는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럼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치 않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살 수 없는 복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 수 있는지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계산 끝내시고, 이어 4절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와 말씀대로 살아줄 수 있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 이 진리를 이해해야만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빚을 다 갚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그대로 누리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애를 써서 살아내는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사라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성령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원리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결론은 영으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은사나 어떤 능력 정도를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짓눌렸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이제는 자유케 하고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이 7장까지 이르는 이 진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지만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다가올 때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에 살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를 만나면, 유혹을 만나면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복음대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이면 충분한 한 증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세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만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